조선 중기에 허균이라는 사람이 홍길동전이라는 소설을 쓰게 됩니다. 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은 조선 인조 때였습니다. 그 내용은 적서 차별에 대한 사회적 모순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 평등해야 되는데 그 시대에는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이 적서 차별이라는 것이 적자와 서자를 구별해서 차별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처의 자녀와 첩의 자녀가 엄격하게 분리되고 분명한 것은 사회적으로 첩의 자녀는 인정받을 수도 없고 성공할 수 있는 길도 열려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홍길동전에서 홍길동이 가슴 아파하는 것은 자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는 사실이요, 자신의 형을 형이라 부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갈등이 그 안에 일어났고 그가 방황했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가 집을 떠날 때 그의 아버지 홍판서가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너의 품은 한을 짐작하여 오늘부터는 아비를 아비라 부르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기를 허락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죠. 나는 너의 아버지다.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이름을 부르고 그것을 인정할 때 그 관계는 그때부터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갈 때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억압받거나 차별받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법적으로 평등한 세상이고 또한 가정이라는 것이 일부 일처제를 허용하기 때문에 한 가정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한 아버지를 두고 한 어머니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가정이면 자신의 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언제나 마음껏 부르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자랄 수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오늘날 예수 안에서 또 다른 아버지를 한 분 모시고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지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에게 또 다른 아버지가 있다고 하면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아마도 마음속에 가정에 불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체를 세상 사람들은 알면서도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믿으면 믿는 것이지 어떻게 살아있는 본인의 아버지가 계시고 또 돌아가셨을지라도 부모님의 아버지가 계신데 아니 어떻게 또 다른 존재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이상하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육신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가 손닿을 수 없는 저 영원한 하늘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본문의 내용이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시작의 첫 토막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가 너희는 먼저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은 너희 위에 계신 하늘 모든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이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는 시작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하나님하고 어떤 스킨십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도 없으시죠?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얼굴로 본 적도 없고 성경에 있는 예언자와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사랑한다고 말하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세상의 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이 관계의 시작점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면적인 무언가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면 아들의 영 뭡니까? 예수의 영 또는 하나님의 영 또는 성령.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인생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는 성령의 개입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흐름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주관하신 어떤 영적인 흐름이 있는 것을 볼 때, 아하,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깨닫는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신뢰하지 못했고 저 멀리 계시나 안 계시나 잘 모르던 그분이 나의 아버지요 나와 함께 하신 분이심을 확신하게 되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계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친히 내가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세요. 그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은 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더 가까이 느끼고 그분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과 나를 사랑하심을 가까이 느끼게 되는데, 반대로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나가고 그분을 확신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은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은가, 이것에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은혜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게 돼 있어요. 기도할 때, 일상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게끔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를 찾으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다, 그럼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믿고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는 점점 더 사라집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었다가 나중에 어떤 상황이 닥치면 아버지를 찾아야 되는데 누구를 찾습니까? 세상 사람 찾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런 것들이 바로 우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갖지 못하면 그 자리에 우상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지나가다가 돌부리에 탁 넘어져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또는 아버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를 온전히 내가 인지하고 그 은혜 속에 아버지를 바라보며 살면 어떤 상황이 닥치면 아버지부터 찾아요. 마치 아이가 넘어질 때 엄마 하고 찾는 것처럼 영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한 순간 아버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알죠. 아하, 은혜가 충만하구나. 그런데 딱 넘어지려고 하니까 거기서 아버지가 나오지 않고 8, 18이 나오거나 8 하면서 욕설이 나오거나, 그러면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 안에 그 은혜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못하고 내 안에 텅텅 빈 이 심령 안에서 다른 것들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럼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때로는 주여 또는 아버지 이렇게 찾아야 우리가 은혜의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가다가 돌부리에 딱 넘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입에서 무슨 말이 가장 먼저 나오시겠습니까? 정말입니까? 정말입니까?
부부간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가다가 발을 딱 걸어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욕설이 나온다. 아하,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아차하는 순간 무슨 말이 나오는가? 우리가 어떤 은혜에 젖어 사는가가 입술로 나오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어떻게 작용하시는가가 내 입술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마치 아이가 부모를 부르듯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때로는 사람들이 눈물이 많아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꾸 자기가 아이처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내 의지가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에 굳은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 자신을 휩쓰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의지가 약해지거나 내가 종교적으로 어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항상 눈물로 주님을 찾고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의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랬더니 주께서 그의 인생을 붙드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내 마음이 약해지거나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것은 단순한 호칭 정리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해주고 더 밀접하게 붙여주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장차 예수님 안에서 모든 자를 구원하기도 하고 심판케 하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밀어주시는 것이에요. 옛날에 지하철에 푸시맨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시골 출신이라 지하철도 나중에 시간이 한참 흘러서 봤습니다. 밀어붙여야 더 가까이 지하철 안에 들어가서 안착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라. 이제 네 아버지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라. 그분만 붙들면 너는 잘 살 수 있다. 성령께서 계속 바람을 불어주셔서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를 부르게 함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그 영혼 가운데 쏟아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인도자가 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합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길로, 순종의 길로, 장차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남남으로 살아가면 서로 돕고 도울 일이 없어요.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내 자녀가 되고 나의 인생에 관계를 맺게 되면 그때부터 내 인생을 들여 그를 돕게 돼 있어요. 아예 남남이었다고 해도 입양이 돼서 내 자녀로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인생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지켜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있으면 지켜줍니까? 안 지켜줍니까? 지켜주지요. 돌이 날라오면 그 돌을 대신 맞아서라도 지켜주게 돼 있어요. 차가 달려오면 그 아이를 밀고 내가 차에 치여 죽더라도 지켜주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셨던 분은 우리의 자녀된 인생을 항상 그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고백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과 우리가 부자관계가 되면 아무도 이거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어떤 마귀 역사도 이 관계를 끊어낼 수 없고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과 역사하심을 막아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언제라도 위급하면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부르면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자녀 삼은 그의 백성들을 결단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하여 주십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육신의 부모가 주는 사랑보다 더 고귀하고 완전하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을 못 받는 사람은 받지를 못해요. 사람의 도리로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보다 더 큰 종교적인 관계가 어디 있겠는가? 사람의 도리 이후에 신앙의 길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강력합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의 육신의 부모조차 나를 버릴 만큼 내 인생이 처량하고 괴롭고 슬픈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어떤 환난이나 환경에 의해서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어려운 위기가 찾아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지속되는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베이비박스라는 건 아십니까?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부모가 아기를 거기다가 넣어두면 그것을 사람들이 그 아기를 데려다가 대신 키워주는 일을 합니다. 이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넣으면 그 아기의 미래를 누군가 책임져 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자녀를 거기다가 이제 맡기는 거죠. 한국 최초의 베이비박스는 2009년 서울 주사랑 공동체 교회에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교회 앞에 신생아를 누가 버려뒀는데 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베이비박스를 도입해서 그 앞에 이 베이비박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아기를 올려놓으면 그 교회 안에 벨이 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나가서 그 아기를 가져와서 살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의 자녀를 버리겠는가?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말하겠지만 그 교회만 해도 지난 4월까지 1870명의 아기들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1000명 이상의 부모가 자녀들을 버리고 있다. 그 교회에 한해서 벌써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 해 200명 가까운 아이들이 저마다의 사정으로 가정에서 버림을 받아요. 청년 빈곤, 불안정한 주거, 가족의 부재, 준비되지 않은 임신, 그리고 건강 이상 등이 오면 아기를 못 키울 것 같으니까 이 베이비박스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글을 쓰는데 다시 찾으러 오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런데 다시 와서 아이를 데려가는 부모는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면 괜찮지 않은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니 부모 자식 간에 이 관계를 끊어내고 버리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70%나 되는 사람들이 자녀를 버리고 그것을 자기가 책임지지 않으니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이 사실이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나를 믿고 나의 이 길 가운데 나온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나를 위해 살아갈 텐데, 너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고비와 위기가 찾아오고 두렵고 낙심되고 슬플 때가 있겠지만 나는 결단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세상 끝날 영원한 세상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그 이후의 영원한 시간까지도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모임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이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마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치는 일들이 벌어지고 환난과 슬픈 일들이 벌어지고 기쁨과 즐거움의 날들이 오가고 교차되는 수많은 인생 속에서 변하지 않는 단 한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인간관계도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돈 문제로 인해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법정으로 고소하고 고발해서 난리가 난 사건이 있습니다. 한 TV 매체에서 다룬 일들을 보았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이 사업체 문제로 나중에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부모가 자꾸 회사 돈을 쓴다고 해서 자녀가 해고시켜버렸어요. 아버지를 해고시켜버렸어요. 관계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이 자녀를 고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에 비리가 있다고 비리를 내가 알리겠다고 하면서 이 문제가 커지고 난리가 났어요. 아침에 아들이 출근하려고 하면 아버지가 그 입구 앞에다가 차를 막아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이에요? 관계는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고 변질되어 있을 수 있고 극단으로 갈 수 있어요. 둘이 함께라면 영원히 우리는 변하지 않는 사랑을 함께하겠다라고 말을 하죠. 제가 군대에서 수많은 커플들이 헤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아이들이 여자친구가 있다고 들어오면 마음속에 내가 마음의 준비를 잘 해야겠구나. 언제 헤어질지 그 사실을 내가 잘 파악해서 수습을 해야겠다. 어떤 아이는 자기 결혼할 여자친구를 자기 집으로 보냈어요. 자기 부모님하고 살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통장도 같이 묶어놨습니다. 그런데도 군대에서 헤어졌어요. 그리고 한 번은 여자친구가 군대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아마 눈물로 호소한 것 같아요. 웬만하면 그냥 좋게 만나라고 했는데 찾아와도 마음이 변하니까 여자가 마음이 바뀌기도 하지만 군대에서 저녁 직전에 남자가 마음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 수많은 헤어짐을 보면서 참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구나. 더 좋은 사람 만나면 그 사람하고 만나기 위해서 이전 사람을 싹 정리해 가는구나.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람의 관계 속의 사랑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여정을 보세요. 어렵고 힘든 순간은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주님이 크신 손길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이 마침내 늙어 죽을 때까지 주님의 손길이 그와 함께하였어요. 그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인생의 마지막 찬란하고 아름다운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우리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 이 사랑은 영원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가 관계를 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진리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며 자녀된 우리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하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미래와 영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제발 믿고 그분께 인생을 맡기고 주를 위해 살아가라. 이게 성경의 핵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네 글자로 뭡니까? 제가 일전에도 설교 때 여러분에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안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함께 하세요.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두 가지 신앙 고백을 항상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이 말이 조금 받아들여집니까? 확 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잊지 않고 붙들면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것입니다. 가요 중에 혼자가 아닌 날이라는 가사가 있어요. 이 내용이 참 좋아서 제가 소개합니다. 힘이 들 땐 하늘을 봐. 나는 항상 혼자가 아니야. 비가 와도 모진 바람 불어도 다시 햇살은 비추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늘을 바라봐라.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이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이 메시지와 동일한 것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을 다스리고 세상 만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놀라운 영광을 보고 이사야가 그것을 보고서 감당하지 못해서 두려워 떨던 주의 임재의 나라, 그 영광의 아버지를 보면서 이 모질고 힘든 나의 인생에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바라보면 보호자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이 내게 쏟아 부어지는 것입니다. 힘들 때는 어디를 봐야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세상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문제투성이요, 답답하고 소망이 없고 때로는 어떨 때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하늘을 바라보면 그곳에 영원토록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나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 인생에는 햇살과 같은 일입니다. 햇살이 비출 때 모든 세상 만물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그것을 묵상할 때 사람은 살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것이 좋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시작이요, 신앙의 시작이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낙심하고 낙담하고 혼자 괴로워서 무너집니까? 나 혼자 있다는 외로운 마음.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도 혼자 쓸쓸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부부가 한 침상에 누워서 이야기하고 잠들지만 내 인생이 참 시리고 외롭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이 다가올 때 우리 모든 사람은 완벽한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은 나 혼자만 감당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만 감당해야 돼요. 내 생명이 끊어지면 나만 혼자 오롯이 이 죽음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은 혼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마음이 서글퍼지고 괴로워지고 그 안에 낙심하고 낙담하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 영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우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갑자기 제가 손을 듣는다거나 갑자기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제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걸 보면 아이들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저를 이상하게 보고 멀리하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도 제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면 선생님이 판서를 하다가 저를 보고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끝자리에 앉은 애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런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영적으로 귀신이 자꾸 속삭이니까 그거 따라하다 보니까 저는 하나님 뜻이라고 따라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은 영적인 문제인데 실제적으로는 현실적인 문제가 다가왔어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멀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저는 처음으로 대인기피증을 느꼈어요. 공포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혐오하는 눈빛으로 보는 것을 볼 때 친구들 관계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영적으로 귀신은 밤마다 찾아와서 짓누르고 아침마다 힘겹게 하지. 학교에 가도 아이들은 이상한 눈빛으로 자꾸 피해 다니지. 아니 영적인 문제도 해결은 안 되고 이 사람과의 관계 문제도 해결이 안 되니 얼마나 쓸쓸하고 괴롭습니까? 마음에 죽고 싶은 마음까지 계속 드니까 버티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 속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게 해주셨어요.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과 그 옆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아버지로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의 사랑과 함께 하심을 확신한 순간 외롭지 않은 마음이 들었어요. 여전히 상황은 똑같았는데
혼자 고립되어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것 하나만으로 저는 그 모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은 제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가장 좋아하던 것이 있었는데 옥상에 올라가거나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마음이 낙심이 되고 힘들 때,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묵상하려고 할 때마다 답답할 때, 그때 하늘을 바라보고 이 옥상 위에서 구름 한 점 없는 그 맑은 하늘을 볼 때 하나님의 영감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성령께서 제 안에 확 하고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를 많이 누렸습니다. 아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저 하늘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지. 그리고 그 권능의 손길로 나를 보호하시고 계시지.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 나의 위기 속에 함께 하셔. 나를 돌아보고 계셔.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이야 라는 믿음을 가지니까 숨이 쉬어지고 내일이 두렵지 않고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 안에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감동이 일어났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을 바라보는 신앙 속에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은 해결되어지고 우리는 이 인생의 모든 위기를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자꾸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외롭고 쓸쓸할 때, 정말 답답하고 속상할 때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저 어딘가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곳에 주께서 계시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런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순간 여러분, 영적인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할 때 주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를 신뢰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찬송가 202장의 고백처럼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행복한 우리의 인생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힘이 들 때는 누구를 봐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함께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환난과 위기도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우리를 사랑하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